우리 교회가 주 안에서 하나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호수아에는 지난주에 7개 이벤트가 앞부분에 나와 있다고 그랬는데요. 요단강을 건너서 길갈에서 있었던 앞부분을 제외하면 사실 4번의 전투가 나옵니다. 전투만으로는 4번의 전투가 나오는데 이미 저희가 했던 것은 여리고와 아이성의 전투가 끝나고 오늘 세겜 땅에서 제단을 쌓고 언약을 체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기브온과 메로물가의 전투 이렇게 해서 전체를 따지면 4번의 전투가 나오고 오늘 장면은 그 가운데 순서상으로 가운데에 있었던 일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리고 가나안 땅 전체를 정복하는데 전쟁을 4번밖에 하지는 않은 것은 아닐 것입니다. 많은 전투를 했을 텐데 어떻게 보면 대표적이고 상징적인 그러한 전투만이 기록되어 있다. 그렇게 해서 4번의 전투가 있고 그 두 번 사이에 오늘 세겜에서 있었던 일들이 이렇게 담겨 있다. 그렇게 할 때는 굉장히 상징적인 그러한 의미가 있다 하는 것을 저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축구 경기로 따지자면은 전반전을 마치고 하프타임을 갖고 있는 그리고 이제 남은 2번의 전투가 있는 그러한 분위기로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지난번에는 아이성 전투를 패배했다가 다시 승리하는 그러한 상황을 저희가 살펴보았는데 승리하고 난 뒤에 바로 돌아서서 이렇게 에발산의 제단을 쌓은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인생의 때때로 승리하고 성공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해야 할지를 우리에게 또 알려주는 그러한 말씀이기도 하겠습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에발산에 한 제단을 쌓았습니다. 여기 보시면 에발산 저쪽 오른쪽 구석으로 에발산이 보이고요. 이쪽 편으로 그리심산이 보입니다. 그리고 가운데 골짜기처럼 있는 곳이 세겜 땅입니다. 세겜. 오늘 본문에는 세겜이라고 나와 있지 않지만 사실 세겜 땅에서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세겜은 아이성에서 약 20마일 북쪽으로 이렇게 나 있는 곳입니다. 세겜은 아주 영적으로 유서가 있는 곳입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와서 제일 먼저 도착한 곳이 세겜 땅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도착했더니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내가 너의 후손들에게 이 땅을 주겠다 이렇게 약속하신 것입니다. 너의 후손에게 이 땅을 너의 후손에게 주겠다고 약속하신. 그로부터 600여 년이 지나서 이스라엘 백성들,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바로 이 땅에 와서 오늘 언약 체결을 맺는 이러한 예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감회가 있는 것이죠. 600년 전에, 여년 전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그 현장에 있게 된 것입니다. 또한 이 세겜은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 우물가의 여인을 만난 수가 이 수가 세겜이 거의 어원이 비슷한 그래서 같은 지역으로 알려져 있는 곳입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장로들이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건 신명기 27장인데요. 왜 이렇게 이 세겜 땅에 와서 전투가 2번 끝나고 계속 전투를 이어가도 되는데 왜 굳이 이곳에 올라와서 이러한 예식을 하게 되었는가? 그거는 이미 하나님의 말씀에 모세와 이스라엘 장로들이 백성에게 명령하여 모세가 이미 이스라엘 장로
와 함께 백성에게 이렇게 명령했습니다.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명령을 다 지키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는 날에 큰 돌을 세우고 석회를 바르고 또 그 요단을 건넌 후에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위에 기록하라. 또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 곧 돌단을 쌓되 그것에 쇠 연장을 대지 말지니라. 이렇게 모세가 이미 말씀을 했었습니다. 요단에 들어가면 그 세겜 땅 거기에 돌단을 쌓고 또 그 돌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라. 그리고 그 돌단을 쌓을 때는 쇠 연장을 대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했단 말이죠. 여호수아는 이 율법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늘상 그 율법책을 하나님이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그래서 항상 옆에 율법책을 보고 내가 이제 요단을 건너 들어가면 세겜 땅에 들어가서 단을 쌓고 말씀을 기록하고 이것을 낭독하고 해야지.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아이성 전투를 끝나자마자 거기서 제일 가까운 북쪽의 세겜 땅으로 가게 된 것이었습니다.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한 것과 모세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그대로 한 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모세가 명령한 대로라는 말이 3번 나옵니다. 그게 핵심이란 뜻이에요. 모세가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것대로 했습니다. 그걸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오늘 돌단을 에발산에 이렇게 쌓게 될 때에 쇠 연장으로 다듬지 아니한 돌로 만든 제단이라고 굳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건 출애굽기 20장 25절에도 나오는 내용입니다. 너희가 제단을 쌓거든 거기다 손대지 말라는 거예요. 정으로 쪼지 말라는 자연 그대로 제단을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영거푸 강조하고 있고 그것대로 제단을 쌓았습니다. 쉽게 말하면 자연석 그대로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도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하나님이 가공하지 말고 자연석 그대로 제단을 쌓으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거기에 담겨 있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묵상해 보면 사실 손으로 좀 더 가공을 해서 더 아름답게 만든 제단으로 드리면 더 나을 것 같기도 한데 절대 인간의 손질 되지 말라고 100%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석 그것을 그대로 제단으로 쌓으라고 말씀하신 것. 인간은 손대지 마라. 니네 노력 조금이라도 보탤 필요 없다. 그런 뜻. 그거는 하나님, 이 너희가 쌓는 제단 100%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라는 것을 상기시켜 주는 것입니다. 너희가 아이성 전투, 여리고성 전투를 다 승리했는데 그거 사실 100%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이다. 100% 하나님의 작품인 것이다. 100%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된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려고 거기 손대지 않게 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그 역사는 인간의 노력과 보탬, 도움이 필요 없이 100%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의 은혜에서 된 것이라는 것을 인정하라는 뜻이.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든 것이 은혜다. 그걸 말하는 거예요. 승리하고 난 뒤 여리고성 전투에서 승리하고 또 아이성 전투에서 승리하고 사람들은 자기 승리에 도취되어서 와 내가 이만큼 능력이 있는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손대지 않은 제단을 하나님 앞에 쌓으면서 아니 100% 하나님의 은혜다 기억하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다. 모든 것이 은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40년 동안 이 자리까지 와서 이 랄리 지역에 우뚝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인정하라는 것.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그 위에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드렸습니다. 번제물은요, 헌신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전체를 다 태워서 드리는 거예요. 번제는 헌신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주대심을 인정하는 것과 헌신하는 것은 또 다른 것입니다. 나 자신 하나님 앞에 온전히 헌신하는 것. 번제. 그리고 번제에는 속죄의 기능이 있습니다. 레위기 1장에 보면 번제물을 드렸는데 속죄의 기능이 있단 말이죠. 그들이 아이성에서 저지른 그들의 잘못을 어떻게 보면 회개하는 마음으로 번제를 드리기도 한 것입니다. 그 다음 화목제물을 드렸습니다. 화목제물은 peace offering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제물이 화목제물입니다. 화목제물은 감사제와 서원제, 자원제 세 가지 종류로 화목제를 드렸습니다. 화목제의 첫 번째 종류가 감사제란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의미로 사실 이 감사제, 화목제물을 올려드린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단 자체도 100%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는 것이고 화목제물을 드리는 것도 그 은혜에 감사해서 드리는 것입니다. 제단과 제물은 예배를 상징하는 것이고 그래서 예배의 기초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번제와 화목제물과 제단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화목 제물이 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제물을 드린 다음에 여호수아는 거기서 모세가 기록한 율법을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그 돌에 기록했습니다. 신명기에는 거기 석회를 바르고 기록하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미 여호수아의 손에는 율법책이 있었습니다. 여호수아의 손에 있었던 그 책에 기록되어진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는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돌에 새기게 되었습니다. 여호수아만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백성들 전체에게 알려지게 되고 기록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어떻게 보면요, 가나안을 정복하면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져 가는 그 건국의 기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천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흥망성쇠는 하나님의 말씀에 달려 있다고 천명하는 것입니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여러분, 이것이 선포되어지는 이 말씀이 돌에 새겨지는 이 세겜 땅은 우리가 보통 가나안 땅 이스라엘의 영토의 한계를 말할 때 단에서 브엘세바라고 많이 말합니다. 북쪽의 경계가 단, 남쪽의 경계가 브엘세바입니다. 그런데 세겜은 정중앙에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한 가운데 정중앙,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돌판에 새겨지는 것은 우리의 삶의 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져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의 중심은 무엇이에요? 말씀입니까? 말씀이 중심입니다. 내 삶의 정중앙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건 돌판에 새겨져서 지워지지 않고 흐려지지 않고 희미해지지 않고 내 삶의 절대적인 기준이 되어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중앙에 이 말씀이 자리 잡고 있는, 예수님은 말씀이라고 하셨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이 말씀은 곧 예수 그리스도, Christ-centered, 말씀이 중심,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인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고 난 뒤에 온 이스라엘과 그 장로들과 관리들과 재판장들과 본토인뿐 아니라 이방인까지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레위 사람 제사장들 앞에서, 언약궤가 이 앞에 있었어요. 궤의 좌우에 절반은 그리심산, 절반은 에발산에, 한가운데를 중심으로 이쪽으로 에발산이, 한쪽으로 그리심산이 있었고 그 가운데 세겜이라고 했잖아요. 제일 앞에는 언약궤가 있고 이스라엘 회중이 양편으로 나누어져서 절반은 그리심산, 절반은 에발산에 그렇게 포진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약 200만 정도였으니까 100만은 그리심산, 100만은 에발산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축복하라고 명령한 대로 그것도 그 전에 이미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후에 여호수아가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대로 축복과 저주하는 율법의 모든 말씀을 낭독했습니다. 누가 낭독했느냐? 여호수아가 낭독했습니다. 200만이 이렇게 있는데 여호수아가 낭독했다는 거죠. 모세가 명령한 것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온 회중과 여자들과 아이와 그들 중에 동행하는 거류민들 앞에서 낭독하지 아니한 말이 하나도 없었더라. 우리는 그 장면을 좀 연상해 보아야 합니다. 오늘날 장면을 다 연상해 봐야 돼요. 100만 이쪽 편, 한쪽 편, 여기 그리심산이, 여기 그리심산이고 여기 에발산이고 100만씩 이렇게 나누어져 있다고 생각해. 여기는 어른만 있지만 아이들까지 다 있었습니다.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했습니다. 이런 식이었을 것입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그때에 온 회중이 아멘. 그때 온 회중이 아멘 한지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이 그러실까 봐. 신명기 27장에 보면요, 장색의 손으로 조각하였거나 부어 만든 우상은 여호와께 가정하니 그것을 만들어 은밀히 세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응답하여 말하되 아멘 할지니라.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거예요. 축복의 말씀이 선포될 때 아멘 할지니라. 그리고 저주의 말씀이 선포될 때도 아멘 할지니라인데, 저주의 말이라는 게 백성을 저주하는 말이 아니라 이렇게 우상 숭배하는 자는 가증하니 그것을 만들고 그렇게 하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하는 그 말씀에도 아멘을 하라고. 여호수아는요 아마도 신명기 28장을 낭독했을 것입니다. 거기에는 축복의 말씀과 저주의 말씀이 다 들어있습니다. 한 소절 한 소절 할 때마다 한 소절이 끝나면요 모든 백성들이 아멘. 축복의 말씀에도 저주의 그 말씀에도
아멘, 아멘. 상상해 보세요. 세겜 땅은 양편으로요, 그리심산 에발산이 펼쳐지는 곳이기 때문에 천연 음향 시스템이 갖추어져 있는 곳이에요. 아멘 했는데도 그 소리가 확 산에 퍼졌다가 다시 이렇게 돌아온 200만이 되는 사람들이 아멘 소리가 확 울리는, 그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했을 때 또 백성들은 아멘, 그 소리가 메아리쳐 울림, 아멘이 메아리쳐 울리는 세겜 땅. 아멘이 무슨 말입니까? 아멘이 한국말입니까? 아멘은 영어입니까? 아멘은 히브리어예요? 헬라어예요? 프랑스 말이에요? 독일 말이에요? 교회 오래 다녀도 아멘이란 말이 그냥 아멘이지. 아멘은 히브리어예요. 아멘이란 거는 히브리어의 믿습니다라는 동사예요. 거기서 부사로 파송되면 발음은 아메인 비슷하지만 truly, 진실로 이렇게 되는 것이고, 명사가 되면 에메트, 그래서 신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어예요. 아멘,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제가 마음이 가는 것은 그 아이들도 아멘을 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모인 아이들, 장정이 60만이라면 여자들도 60만, 노인들도 그보다 나이 많은 사람은 생각보다는 적었을 것입니다. 이 출애굽 세대, 나이 많은 앞 세대는 사람들이 죽었으니까. 그러면은 청년 밑으로 아이들에 해당하는 아이들도 좋기 20만은 되었을 것입니다. 그 아이들은 어른들이 외치는 아멘의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자기들도 아멘을 했습니다. 자기들도 그 말씀이 낭독될 때마다 아이들의 소리로 아멘! 아멘. 그 아이들이 다 아멘을 외쳤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그 장면을 생각하면서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차세대로 아멘하게 해야 된다. 우리 아이들이 아멘할 게 없는 것 세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 아이들이 아멘할 것이 없는 세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에 아멘할 것이 어디 있겠어요? 믿습니다. 그거는 굉장히 진지한 결단이었습니다. 어른들도 아이들도 언약궤 앞에서 믿습니다. 굉장히 엄숙하고 진지한 결단, 아멘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무엇에 아멘을 하겠습니까? 지난 금요일 그 엎드림 찬양 기도회 때 간증했던 우리 도윤 형제 간증 마지막 부분에 여러분 무엇에 아멘 하십니까 하는 대목을 이야기해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제가 그때 이미 설교 내용을 이미 다 준비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어디에 아멘 할 것 같습니까? 세상에는 아멘 할 게 없는 세상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에 믿을 게 뭐가 있어요? 우리 아이들로 하여금 아멘 하게 해야 합니다. 우리 아이들로 하여금 아멘 하게 해야 합니다. 차세대 미션센터 건축은, 차세대 미션센터는 우리의 차세대로 아멘하게 하는 곳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희들은 B24 프로젝트 차세대 미션센터 건축이라는 이 과제를 앞에 두고 있는데요. 반드시 지어 주어야 합니다. 반드시 지어 주어서 우리의 차세대 아이들이 마음속에서 아멘하게 해야 한다는 거죠. 우리가 어떠한 헌금을 하나님 앞에 들어서라도 해야 합니다. 우리 목표액은 75만 불인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저는 100만 불도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라도 해서 지어 주어야 합니다. 단기 선교팀이 인디애나로 다녀왔는데
거기 교회 15분 거리에 노틀담 대학이라고, 그 아주 유명한 대학입니다. 명문 대학입니다. 노틀담 천주교 대학이에요. 많은 크리스찬들이 그 대학으로 와서 천주교로 전향한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요, 차세대 미션 센터 우리가 건축하고 노스캐롤라이나에 오는 모든 차세대들은 크리스찬으로 만들어내야 하는 센터가 되어야 합니다. 정말 그래야 됩니다. 비디오에 보셨죠? 우리 아이들이 가서 여름 성경학교를 해줬더니 그 중에 꼬마 아이는 나는 커서 VBS 티처가 될래요. 예. 꿈이 VBS 티처가 되는 꿈을 꾸게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막중한 사명. 이 마지막 세대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차세대로 아멘하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요, 이 일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으로 우리에게 깨우쳐 주셔서 온 교회가 한 마음이 되어서 이 일도 하나님의 은혜, 이 일을 이루어낼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